욥이 세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비난을 하거나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그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욥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답을 하고 이렇게 대화처럼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세 친구들 중에서 첫 번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세 번째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욥에게 왜 고난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지 각각 친구들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와 전통을 따라서 설명을 하고 너 회개해야 돼. 너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욥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나 경험이나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훈수해 두는 것은 그래도 조금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어려운 길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하는 이야기가 그냥 말로서만 들리지는 않는 것이지요. 욥에게 있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고난의 이유, 너의 교만 때문이다. 네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말하기는 쉽지만 듣고 있는 사람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자기의 말과 변명과 생각들이 막 혼란스럽게 혼재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답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준다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욥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에게 이런 상황과 현실은 너무도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어려움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라고 질문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집중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보았지만 뵐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 어디 계신지 찾아볼 수 없다 해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계속 이어져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쪽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고 남쪽에서도 일을 하고 계실 텐데 나는 그분을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았더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네. 하나님 안 계시네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실 터인데 내가 못 알아보고 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내가 경험적으로나 이런 상황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 그러니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 찾아도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내 주위에 반드시 일하고 계실 텐데 계시고 분명히 옆에 계실 텐데 나는 지금 그분을 느낄 수가 없네.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느냐, 그걸 붙잡을 수 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 대로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감각입니다. 내게는 지금 보이지 않고 상황으로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간섭하고 계시고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에 처음서부터 끝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설령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계시지. 우리에게 상황이 더 크게 보이지 않고 우리 주위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이는 그 눈, 우리가 이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연을 날릴 때 잘 날리는 사람들을 보면
수십 개의 연을 한꺼번에 쭉 이렇게 날려보내기도 하더라고요.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수십 개의 연, 뭐 100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100개인지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엄청나게 연이 길게 수없이 많은 연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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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떠내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맨 끝에 달려있는 연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도 열심히 날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그 연이 지금 나의 이 얼레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끈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내게 보이지 않는 것과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힘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이 그와 같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함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일하고 계세요. 그 주님의 성품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오랫동안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어렸을 때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얼어 있는 강을 이렇게 건너갔답니다. 강이 얼어 있는데 이게 사실 겨울에만 가능한 일이지 여름에는 그 강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마침 처음 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이 혹시라도 눈으로는 분명히 얼어 있는데 이거 가다가 깨지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되게 무서웠대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더듬듯이 발로 쾅쾅쾅 찍어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강을 건너고 있었답니다. 얼어 있는 강을 건너고 있었대요. 계속 강 가운데로 갈수록 무섭죠. 갑자기 확 깨져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천천히 더듬듯이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큰 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해서 쓱 봤더니 커다란 마차가 이렇게 막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차는 무겁지 않습니까? 말이 몇 마리가 있고 그게 막 다가오고 있으니까 저게 지금 여기를 통과하려나 보다. 갑자기 더 무서워지더래요. 그런데 그 마차를 몰고 있었던 그 동네에 사는 주민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마차 그 위에 타서 그것도 막 달려가면서 그 강을 건너가더라는 거죠. 그냥 샥 이렇게 건너가더라는 거죠. 차이가 뭐냐? 자기들은 조금만 전에도 막 디디면서 이게 지금 무너질 건가? 깨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이 시기에 이 강은 깡깡 얼어. 이 시기에 이 강은 이 정도 온도라면, 이 정도 기온이라면 마차가 다녀도 상관없어. 그걸 경험으로 아는 거죠. 여러 번 경험했던 것으로. 그곳에 오래 살았으니까 이게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지. 그것을 믿는 겁니다. 피카소라는 작가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 것을 그렸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눈으로 본 것을 그린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본 것을 그렸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이 피카소라는 작가가 그렸어요. 오렌지 향기 이런 거는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렌지 향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오렌지를 봤다 그러면 뭐 그거야 이해가 가지만 오렌지 향기는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요? 그런데 마음으로 보겠다, 마음으로 보았다 하니까 이 오렌지를 보고 오렌지 향기를 맡으며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고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실제의 눈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보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겠다라는 다짐일지도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보겠다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판단하지 않고
내게 있는 통장 잔고와 내가 경험했던 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앞으로는 이런데 저런데 어려워진대 힘들어진대 그 말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 가운데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대로 내가 따라갈 거야. 내가 주님의 은혜대로 따라갈 거야. 그게 중심이 되겠다고 싶어요. 욥의 현실, 그 현실에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거룩한 상상력을 달라라고 기도하게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욥이 구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니까 거룩한 상상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고 싶었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그분이 두렵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욥이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은 반드시 실제가 되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루어져 있고 미리 세워져 있는데 그 많은 계획들 가운데 욥 자신을 향한 계획, 우리 자신을 위한 계획도 있어서 그 계획이 톱니바퀴에 물려있듯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철저하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아마 여기까지는 다들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셔. 아멘. 이렇게 동의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다 이루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선한 일일까요? 아니면 힘든 일일까요? 욥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도 있으셔서 그것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시는 분인데 그래서 나는 그분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분이 두렵다. 욥의 고난과 욥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루고 계신 모든 계획이 다 있지, 이루어 주시지. 그런데 지금 욥의 입장에서 나는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어. 그럼 이것도 주님의 뜻인가? 그럼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두렵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신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내 삶은 어려울 거야. 그런데 내 삶의 상상이 되어지는 것은 더 힘들어지겠네. 더 어려워지겠네. 회복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의 상상력이 어느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셔. 그래 난 그분이 두려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방향을 점검해보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얘들아 우리 같이 놀이동산 가자. 얘들아 오늘 엄마랑 아빠랑 어디 가자. 아이들이 가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엄마 아빠가 가자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 그래요? 아 재밌겠다. 빨리 가자. 그러면서 스스로 옷 입고 나와서 기대하고 물어보고 어떤 것이냐고 재밌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유 분명히 재미없다고 또 지루할 거라고 또 힘들 거라고 걷기만 엄청 할 거라고 미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거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실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더 힘들어지실 것 같습니까? 더 어려워지실 것 같습니까? 이것은 무조건 낭만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면 좋게 무조건 다 뭘 해봐, 저질러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의 손이, 이것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가, 그리고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가,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실제로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평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어려워질 거야,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오히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공감이 되는 표현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기도,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기도가 뭔지 아냐?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다. 실패한 기도는, 그것도 가장 실패한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아니다. 오래된 기도도 아닙니다. 응답받지 않는 기도도 아니고 오래된 기도도 아니고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저는 정말 공감이 갔어요. 어느 순간에요,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 드려지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제가 제 삶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들 중에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참 여러 국면에 개입하여 오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아쉬운 것 몇 가지가 있어요. 후회라기보다도 제 삶에, 그렇지 주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지, 그 상황들을 다시 점검해 보면 저는 하나님을 도망간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간다고 결정했던 것들, 나는 그것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바꾸셔서 목회와 여러 상황들의 선하고 아주 직접적인 장점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감사밖에 생각해 볼 때 문득 제가 한정적인 제한과 제 경험에 기억나는 것이 제한적이기에 분명하지만, 그런데 아쉬움이 드는 장면들 중에 어떤 것들도 있냐면, 왜 내가 그때 시도해보지도 않았을까.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미자리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아르바이트해서 그게 제가 쓴 돈은 아니고 교회에 다 들어가고 헌금하고 그렇긴 했지만, 근데 삶 자체가 굉장히 팍팍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게 있어서 꿈꿀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유학을 간다거나, 그리고 공부의 기회를 조금 더 잡는다거나,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제게도 자연스럽게 같이 있던 친구들이 나는 어디 갈 거야, 나는 어떻게 공부해 볼 거야, 그런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그걸 바라보고 나는 안 되겠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저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수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 자체도 사치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때 어렵던 힘들던, 공부를 잘했던 못했건, 난 이 일이 정말 좋아, 난 이 일을 할 거야, 나는 그래서 한번 이 길을 한번 가볼 거야, 그렇게 끝까지 선택했던 사람이 지금 돼서 보니까 교수님도 되어 있고 그 공부의 끝을 보기도 했더라고요. 차이가 가만 보니까 공부를 잘했고 못했고, 돈이 많았고 아니었고가 아니고 그 일을 끝까지 한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게도 그래서 유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유학 가라. 유학을 실제 준비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제 삶에 내 형편이 이런데 그건 아니야, 안 할 거야, 못해, 도와줄 수 없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 걸. 그거 한번 해볼 걸. 어떻게 어느 분을 내가 만나서 함께 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한번 해볼 걸. 왜 하지 않았을까? 왜 시도해보지 않았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 상상력의 한계인 거예요. 왜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선하게 이끌어지고,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았던가.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이야기해 줄 때도 아이들이 아유 나는 뭐니까 안 해, 못 해. 그것에 귀 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안 해, 못 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들이 아이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마음이 작아서 자기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일 안타까워요. 아니야, 해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한번 해봐. 같이 한번 보자. 어차피 우리 삶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더라.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좋은 것들을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를 구해봐. 그러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꿈을 꾸게 돼.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다양하게, 더 놀랍게 하나님을 알게 돼. 저는 적어도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다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상상되시기에 그 일은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가장 힘든 일입니까? 세상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더 힘들기만 하겠습니까? 더 어려워지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실지,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게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현실을 보게 되니까 욥의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 옆에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러니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루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기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상상하며 묵상하며 의지하며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